우리교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성도님들의 또 그 무리들이 느껴져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무 따뜻한 마음 주셔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 와서 첫 번째 저희 부부에게 주신 미션이 선교 세미나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때 미션 익스포저 책이 나왔고, 그래서 그 당시 선교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선교 입문 과정, 중재직 필수 과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셔서 그때 제가 미션 익스포저 코디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 입문 과정에 5가지 과정을 저희 부부가 많이 섬겨드렸는데 코로나로 이제 뚝 끊어졌어요. 코로나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했나봐요. 그래서 영상을 또 찍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30기네요. 이 선교 입문 과정이 저희가 1기 때부터 세팅해놓은 곳이 30기가 됐으면 우리 교회하고 인연은 한 15년 가까이 됐다는 건데 1년에 2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좀 처음 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또 성도님들, 이 교회의 또 중추 멤버들, 또 리더십이 되실 분들에게 이 선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희 굉장히 영광이고 특권이고 합니다. 자녀도 2명 있어요. 다 컸죠. 그런데 갈 때 2살 아들, 그리고 거기서 생긴 우리 딸, 그래가지고 지금 다 30대, 20대, 그리고 또 큰 아이는 결혼을 또 일찍 해서 손주가 2명 있어요. 할머니예요. 그래서 아까 간사님 중에 한 분이 1기 때부터 아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하나도 안 변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선교의 전략적 관점, 조금 어렵죠? 전략이라는 말이.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쉽습니다. 선교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뭡니까?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5글자로 딱 줄이면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맞히실 분? 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네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목적 지향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과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세미나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충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오늘도 인도하신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살다 보면 언제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 나의 욕심과 야망과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권력과 이런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 거야. 그게 지혜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 운전사야. 나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거야 하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20대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전도단에 있다가 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지금은 여주에 있는데 여주에 하나라라는 또 선교단체 부분인데 20대 젊은이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진짜 선교 영역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25세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희가 미전도 종종 되려고 그래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도 다 40, 50대, 50대 이상 분들은 많은데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 마음 주셔서 한국의 청년 직장인들을 선교사적인 삶으로 무장하는 부분에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지금 선교 전문가들에게 주신 전략은 뭘까 하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전략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예습하셨죠. 이 책에 또 다 스터디 가이드 부분이 있어서
핵심 요약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보시고 오늘 그냥 저와 함께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전략으로 살았나? 오늘 전략의 시간이니까 전략을 한번 볼 때 책은 없습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쭉 보시면 좋겠어요. 네. 쓰려고 하면 또 찾다가 이렇게 초점이 또 무너집니다.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전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무 단순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말고,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말고, 제자 훈련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너는 내 나라 안에 어떤 일을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다윗의 후손들이 꼭 묘비에 딱 적어 놓을 만한 그 글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고 계실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무 좀 거창한데요, 하나님. 근데 선교가 지금은 모든 영역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저희가 우간다 갈 때만 해도 무조건 해외 선교, 미전도 선교, 가난한 지역.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하나님 제일 지금 가라고 하신 곳이 아프리카인 것 같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가서 실제로 살다 보니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또 얼마나 또 예배와 영성은 강한지 그랬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젊음을 불태우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10년의 경험이 지금의 저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게 하나님 목적이죠. 그죠? 중재직, 오륜교회에 또 섬기는 섬김이들이 되시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 준비되시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일단 해야 되는 목적이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략적으로 인도하시니까 다윗과 같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저는 예수님의 이 삶을 복음서에서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셔?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셔? 그리고 모든 부분에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막 예수님을 영화하고 막 신격화하고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중심과 내면 그거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빠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이 하는 모든 기간 안에 아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뤘다는 결론이죠. 그게 바로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루하루 사셨고 결국은 가장 큰 사명인 십자가, 육체로 입어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앞에 실제적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죄로 인해서 꽉 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냥 전략 하나가 딱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매일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부르고 함께 동역하시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선교의 동원이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세계 복음만에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 독재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를 동원시키시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진짜 참된 인생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는 전략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한 자락 한 자락을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제일 수지 맞은 게 저거든요. 순종했더니 잘 풀리더라. 순종했더니 또 자유해지더라. 자녀들도 잘 되더라.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저는 일대거든요. 저는 일대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저희 남편 뭐 인생 스토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역사적 관점 하시느라고 바빠서 얼핏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거기도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셔가지고 거의 일대에다가 정서와 모든 이 첫 번째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무너져 계시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 때 0세에서 3세까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0세에서 3세까지 내가 사랑과 돌봄과 칭찬을 받은 사람은 좀 이렇게 커서도 불안이나 이런 장애 없이 잘 지내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냥 0세부터 3세까지가 폭력이고 폭언이고 어둡고 가난하고 칙칙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고 저는 그래도 0세에서 3세까지 우리 할머니한테 사랑을 좀 받았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이혼이 이렇게 많았고요. 근데 저희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셨고 행복하지 않은 언제나 묶여있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안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막 주구장창 해가지고 이루신 과업을 이루시고 거의 교수급으로 공부를 하시고 신학을 있는 대로 파시고 그래서 학자시거든요. 저희 남편 학자예요. 학자. 매일 책상에서 책 보고 있는 것이 저희 남편의 일이에요. 누구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 책 보라고요. 혼자서 열심히 책을 보는 그게 저희 남편의 부르심인데 그게 불안해서 시작한 어떤 것들이 불안해서 시작한 그만큼 우리의 내면이 다 묶여있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우리의 많은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결국 모든 예수님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에 또 축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전략을 짜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전략. 세계 복음화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모든 교회가 일심동체되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나 하는 부분을 하려면 먼저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전략을 짜려면 지금 도대체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하는 부분의 현황과 남은 과업, 세계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책이 조금 오래된 책이라서 좀 통계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80억이라고 하죠. 전체 인구가 80억에 육박했대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는 한 60억 추산해가지고 한 거라서 근데 그걸 또 깨버리면은 또 비슷하거든요. 비율은. 그래서 그냥 옛날 통계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도 뭐 인터넷 찾아보면 여기저기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책에 나온 또 비슷한 통계로 보면서 가고 몇 가지는 또 지금 통계도 제가 넣어놓고 했습니다.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역사적 과정에 나왔나요? 위치도?
네, 나왔습니까? 1992년이 무슨 해일까요? 역사 가정하셨으면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 1792년. 근데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뭘까요?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죠.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시작한 해가 1792년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력화해서 세계 복음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부르짖기 이전까지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계지도 전체죠. 세계지도 그 호주와 거기는 대부분 다 복음화가 된 지역이고,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 복음이 없는 지역이에요. 179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1792년까지는 복음이 전해진 데가 저 유럽 끄트머리, 그리고 북미 청교도들이 가서 그 미국을 했잖아요. 신대륙 발견돼가지고 거기 끄트머리밖에 없었어. 1792년까지.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선교에 신호탄을 쐈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해안선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그 다음에 위존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오는, 그게 이제 역사적 관점 뒤에 아티클들에 아마 나올 거예요. 1792년에 이랬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200년, 불과 200년 만에 엄청난 선교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노란색 지역은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제 저 지역은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지금은 14시창 지역, 뒤에도 나오는데 14시창, 북위 10도에서 40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네모, 창문처럼 그렸더니 거기에 미전도 종족들이 싹 다 들어가 있더라. 그게 14시창 지역. 거기 빼고는 대부분 다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세기를 19세기, 20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죠. 19세기, 20세기, 200년 동안 엄청난 선교의 진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 관점에 여러분이 나온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좀 아셔야 돼요. 언제부터 선교가 일어났지? 언제부터 이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라는 전임 직업이 있어서 그들이 같이, 우리나라도 이교도 나라였잖아요. 완전 샤머니즘, 무교나라, 불교나라, 유교나라였잖아요.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시절은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배 타고 막 미국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이 꼭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준 것처럼 환상을 주신 거예요. 저기 동쪽에 끄트머리에 그 한국이라는 그 반도의 끄트머리 있는 걸 막 그걸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20대에 막 의사 될 수 있는 전문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꼭 기독교 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바로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150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게 맞죠. 한국교회 문자가 막 이래도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언제나 역사는 또 반복되죠.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1792년부터 200년 동안 대부분의 선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현황을 보면 이슬람이 기독교 아닌 종교 중에서는 제일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 영역만에 이슬람들이 포진되어 있고, 세속 종교라고 하는 한 10억, 공산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우리나라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나는 나를 믿는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사람을 믿는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라. 그리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다양성을 존중해라. 예수님만 신이냐 막 이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속 오면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다원주의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 무신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 정도 되고, 중국 민속 종교. 중국은 60억 추산했을 때 12억, 80억 추산할 때 거의,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차이니즈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중국 사람들. 뭐 해외에도 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제가 있었던 우간다에서도 제일 기념일날 가는 식당은 차이니즈 레스토랑. 제일 으리으리하고 제일 맛있고 제일 고위 그 관료들이 가는 그런 그 우간다의 가장 중요한 도시의 한복판에 제일 럭셔리한 식당인 중국 식당. 대단해요. 중국인들의 그 모든 민족에 들어가서 상업적으로 이뤄내는 그 침투력과, 근데 뭐 숫자가 많다는 건 인해 전술이죠. 뭐 숫자가 많다는 거. 4명 중에 1명인데 그 안에 민속 종교라는 게 있죠. 중국에 내려오는 민속 종교가 아주 견고하고 뿌리 깊고, 그리고 중국 워낙 넓기 때문에 뭐 그 지역에서 안 움직이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죽는 분들도 되게 많죠. 오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있는 민속 종교를 얘기하는 민속 종교, 포크 릴리전 해가지고 뭐 부족 종교. 아프리카 같은 곳은 부족 종교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워낙 이 한 나라가 많은 종족들로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족이라고 하면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최소의 집단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한 나라가 단일 민족인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딱 가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은 종족들이 우간다라고 하는 것도 50여 개의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여 개의 말이 있다는 거죠. 종족은 같은 모국어를 공유하는 최소의 집단이니까 50여 개에 있어서 분명히 까만 사람들인데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게 같은 종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한 종족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에 선교사님 1명 파송했다고 해서 우간다 선교가 다 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모국어를 공유하는 동지 집단 안에만 교회 개척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부족이 너무 많아요. 그 부족들 안에 다 민속 종교가 있어요. 위치크래프트라 가지고 막 무당도 있고, 그들이 섬기는 누군데 아프면은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주술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 들어가면 막 그 위치크래프트랑 같이 연적 대결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것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대로 있습니다. 부적종. 기독교가 19억, 얼마나 제일 많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인구의 3분의 1은 그래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 세계 인구의 68%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분포 안에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우리 도표 나오죠. 그냥 머릿속에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2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합니까? 복음이 없이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하다 가요. 고통과 번민과 아픔이 말도 못하죠. 제가 20대 초반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완전 그 청년 때 시험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처음 어쩌다 만난 게 교회라서 지금 하나님이 없는데 이 교회에서 지금 세뇌당해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청년 시절에 그런 그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21살 때인가?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부자였거든요. 저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는 거. 중학교 때 부회장, 고등학교 때 부회장, 대학교 때 부회장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초대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찾아봐야 되겠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내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객기가 활동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하고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에서. 이날 시험 들었다는 거 난리가 나서 목사님 찾아오시고 막 목사님 기다려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방황을 한번 해봐야 제가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목사님 찾아왔는데 가시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아침 먹고 밥 먹고 이만큼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죠. 종교 있는 대로 뭐 불교 유교 뭐 실존주의 철학 뭐 해가지고 뭐 진리가 있다는 건 다 막 도서관에 빌려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읽고 또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자고 한 3개월을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종교를 한번 제대로 뚫어본 적이 있어요. 그 결론이 다른 종교에는 진리에 이르는 길만 있어요. 돈 닦는 거. 불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를 해탈의 경지에 이뤄야 돼. 나의 범민. 네가 안 행복하는 결국은 너의 욕심 때문이야. 너의 자아를 다워라. 결국 해탈의 경지에서 부처가 돼야 돼. 뭐 이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무건수행하고 뭐 하고 스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있는데 내가 진리야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 진리가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아직 시원하진 않는데요.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첫째부터 쭉 읽는데 요한복음 8장 있어요. 완전히 뇌마의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얼굴 보면 되게 행복한 거 같죠? 진리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이 제 절친이에요. 제 절친. 하나님이랑 늘 소통하고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저희 남편이 속삭이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르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아니면 절대로 안 해요. 저희 전략이 인생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자유하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평안하고 싶어서 헛짓거리 하면은 꼬이잖아요. 이제 평안하고 싶어서 저희 20대 때 방황이 왔습니다. 지금 세계의 3분의 2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여러분은 행복하시죠? 우리 교회 만나서 길을 알잖아요. 잘 안 될 수는 있겠으나 뭐 성화의 과정이니까 길을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다. 어떻게 지금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아시잖아요. 근데 3분의 2는 깜깜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곳은 사단이 꽁꽁 묶고 있는다고 보면은 되는 거죠.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든지 사단의 묶임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단의 묶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 그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선교의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뒤에서 나오는데 중보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죠. 중보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꼭 가세요. 가서 그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는 기도대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게 선교에 동참하는 그건 뭐 동일적 관점에도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책에는 안 나오는데 재밌는 그림입니다. AD 100년대 AD 100년 예수님 오신 후에 100년 때 한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숫자예요. 360명. 굉장히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믿지 않는 사람 짊어져야 되는 숫자가 많은데 점점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1950년이 됐는데 확 줄었죠. 85명에서 31명. 2000년대는 9명. 지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정체될 수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도 2000년대 이후에는
지금 선교가 어떤 미전도 종족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이 아니라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더 좀 퀄리티라고 할까, 질적인 선교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미전도 종족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막 오른교회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다 그 종족 입양운동 들어보셨죠? 종족 입양운동. 지금 미전도 종족이 4,000조국이 나갔는데 이거 그 여러 교회에서 3개씩 맡으면 끝나지 않냐. 그래가지고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을 1980년부터 막 우리나라도 붐이 일어가지고 그때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 종족 입양운동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입양하고 있고 그들에게 선교사 보내고 있는 종족이 있으실 거예요. 훌륭한 교회죠. 저는 선교 사랑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 늘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중재직 되려면 선교관 학교 해야 된다고 다른 교회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 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희 가서 소개해드렸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이분들이 선교 세미나를 안 모인대. 그러니까 아예 필수 과정부터 넣어서 같이 훈련시키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선교관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적인 선교가 지금 많이 모든 영역 안에 모든 선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9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당 믿지 않는 사람 9명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하시면 나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지금부터 9명 쓰세요, 이름. 이 사람들은 데려다 놓고 내가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60명에서 9명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많은 이 복음화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았어요. 재밌게 보라. 네.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완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화해야 될 대상들 3가지 책에 나오죠. 첫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깨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죠? 이미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영접을 했어요. 지금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믿기 때문에 돼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 보여.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은 세계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믿기 전에 세계관에서 하나님 믿는 세계관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안 변하신 분들이 있죠. 그냥 불교에서 하나님으로 그냥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갈아타셨어. 그래서 오셔서 그냥 기나이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맨날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기복신앙 기도 그렇게 계속 하시면서 사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착하고 충성된 쪽에 있는데 그분의 그 마인드가 하나도 안 변한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시니까 이렇게 성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겁니다. 이런 분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아니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척에 깔려있다. 깨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대상. 그러니까 뭔가 대상화를 나누었을 때 전략적인 선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도 가능한 지역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송파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모으니까 22억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미전도 종족. 숫자는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정도 된다 추산하시면 되고 저거 정확한 숫자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너무 관심 있는 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요즘에 또 정보 시대니까 그냥 책에 나온 걸 기준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너무 숫자에 민감하게 이렇게 틀린 거 가르치셨다고 거기에 괜히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가 되는구나, 이 정도 통계가 이 정도 부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접근이 가능해요. 접근이.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기도하고 뭐 한 사람 누구 작정하고 하면 돼. 그런데 미전도 종족은 선교사를 파송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을 모든 교회가 함께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80년대. 1980년대 미국의 선교 전략센터가 있거든요. 랄프 윈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선교관학 MP 미션 퍼스펙티브 그 책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하고 나면 5주 과정 하고 나면 더 선교 배우고 싶다고 하면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이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편집하신 분이 랄프 윈터세요. 그 책을 편집하신 분이 그 편집하신 랄프 윈터 그 분이 미전도 종족 센터를 지금도 미국 파사데나인가 거기 보면 선교 전략적인 그 대학에서 지금 이걸 계속 연구하고 있죠. 미국은 아주 데이터들을 잘 모으잖아요. 통계들도 잘 모으고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계속된 미전도 종족을 향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조슈아 프로젝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쭉 더 깊은 정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슬람이 제일 많고요. 전체 종족을 15,988개 이렇게, 그러니까 16,000여 종족이 있다. 그러니까 모국어가 같은 종족이라고, 모국어가 같은 거를 한 종족이라고 추산할 때 전 세계를 다 볼 때 16,000여 개가 있다. 종족이. 그 중에 한 종족이 지금 한국 종족인 거예요. 우리가 16,000여 개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중에 6,572개, 6,000 종족 정도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미전도 종족은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종족. 숫자로 보면은 한 전체 인구의 2% 미만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가 2% 미만 뭐 이러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종족이 4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6,000개에서 40%. 아직도 40%가 남아있다고? 아직도 10명 중에 4명은 누군가가 가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역에 산다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24년 현재는 42.4%라고 합니다. 미국 조슈아 프로젝트의 통계에 의해서 제가 적어놨으니까 하나는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42.4%가 미전도 종족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제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가장 험지만 지금 남아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이슬람이지 뭐 선교사들이 가서 계속 죽어나가는 피를 계속 뿌릴 수밖에 없는 막 너무 견고한 다른 종교가 딱 버티고 있어요. 민족 자체가 그 종교예요. 이슬람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슬람 종교 자체가 그 나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우간다에 무슬림들이 많더라고요. 5번씩 기도해요. 정말 그 지역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놓고 양탄자 깔고 5번씩. 근데 그렇게 무슬림들이 정직해. 기독교인들은 안 정직한데 우간다에서.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을 또 고용하는 그런 또 상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사니까 되게 정직해요. 다 이렇게 나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자유하지 않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데 결국은 뭐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니까 안타깝죠. 이슬람, 힌두교, 부족 종교, 불교, 뭐 기타 종교 순서대로 저렇게 미전도 종교들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생적인 복음 전파가 될 수 없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미전도 종족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마2414 많이 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예수님을 보시고 싶으면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아직은 좀 멀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또 우리가 알 바 아니죠. 미전도 종족에 대한 도전. 자, 지도를 볼까요? 제일 중요한 지도입니다. 14식창. 이제 이 지역만 남았어요. 이 지역에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희한하지 않나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도대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지도에, 세계 지도에 표시를 했더니 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때를. 밴드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지역. 대표적인 무슬림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우리 우간다는 저기 조금 밑에 있어요. 북아프리카 바로 밑에. 보이나?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우간다는. 여기. 바로 그 초록색깔 바로 밑에 여기 조그맣게 된 데 우간다여서 그 수단 위에가 무슬림으로 이렇게 바로 있고 바로 거기가 우간다가 딱 지금 기독교의 그 보루를 딱 지키고 있는 그 전략적인 곳이다 해가지고 우간다의 선교적인 중요성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그 위에는 바로 다 지금 심각한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다 표시했더니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그리고 인도, 인도죠, 힌두교죠, 노란 색깔. 그러니까 초록 색깔은 이슬람, 노랑은 힌두. 인도 차이나는 뭐 같아요, 여러분? 불교죠, 불교. 태국 갔더니 와, 여러분 태국 가셨죠? 도시의 근반은 불교 그 사원이 그렇게 많은 곳은 내가 와 태국에 방콕을 딱 갔는데 그냥 뭐 도시 전체가 절인데 절에 이렇게 황금 색깔로 다 발라져. 스님들이 뭐 너무 많고 태국은 불교야. 인도 차이나 중에서 제일 그래도 중심 나라가 태국이잖아요. 완전히 불교를 똘똘 뭉치. 그리고 인도네시아 저 밑에 이렇게 반도들, 섬 지역들 다 무슬림, 이슬람 지역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식창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북위 10도, 40도,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창문 거기 안에 미전도 종족이 싹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14식창 지역을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저쪽으로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더라도 그쪽으로 하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돕기도 하고 하면서 14식창 안에 이제 전략적으로 다른 데는 이제 선교사 보내지 말고 왜냐면 현지인들도 잘해요. 아니, 저희도 이런 공부를 다 하고 갔으면 제가 우간다를 안 갔을 것 같은데 중동으로 갔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갔던 시절에는 이런 거 잘 없었어요. 한국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어렵고 힘든 데가 어디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 선교사님 콜링해가지고 지금 우간다를 가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이 공부를 했으면 중동으로 갔을 거예요. 중동에 가서 그냥 거기 살자. 우리 예수님 때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전파되겠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저 지역으로 파송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직업을 갖지 않고도 우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들이 또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잘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는 안에서도 다 저 지역 안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있고 정말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는 전체 출신 선교사님이 600명 정도 되세요. 지금 600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여기 14식창 지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14식창이 왜 아직도 미전도 종족 밴드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견고한 종교들로 쫙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나라 단위가 아니라 종족 단위다. 우간다에 한 선교사님 파송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간다에 50명의 선교사가 최소 파송돼야 돼. 어디에? 각 종족에 한 번에 한 종족씩 복음화하는 것이다. 종족 단위로 이제 선교를 이해하는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세계를 종족으로 나눠 생각할 때 현실적인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 자, 몇 년 안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한번 뚫어보자 라고 했을 때 종족 단위로 전략을 짜볼 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미전 종족 중에 한 나이지리아. 저 지도 보이시죠? 아프리카 지도 안에 저기 네모를 확대한 게 저 그림이에요. 나이지리아. 여기를 나라로 하면은 한 포션이죠. 이렇게 한 경계구역이죠. 그 나이지리아의 지도 구역인데
이것을 종족으로 다시 지도를 그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조 하나하나의 셀 안에 선교사들이 각각 파송돼야 된다는 거죠. 역시 지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각 훈련. 저 한 셀에 한 선교사님이 가야. 왜 그러냐면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종족이 바로 옆에 있는 종족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하면 일본에 알아서 선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냥 선교사님이 여기 파송되면 그 선교사님 열심히 해가지고 현지인 키워가지고 여기 파송하면 될 것이다. 근데 절대로 옆에 부족에게는 좋은 거 안 줘. 왼수지가 아니라 사단이 다 그렇게 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서 파송이 돼서 들어가야 그 종족 안에 복음의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별로 이 나라를 리서치하고 여기는 무슨 종족, 여기는 어떤 종족, 누가 살고 있나 이걸 가서 다 이렇게 리서치 단체가 또 있어요. 이 계속 통계 조사하고 이 지역 조사하고 선교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선교지에 들어갈 때 필요가 뭔가 이 종족이 가지고 있는 펠트 니드라고 해요. 펠트 니드 전문 용어로 이 종족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필요가 뭔가를 먼저 조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전략적이겠어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병원과 물이에요. 물이 없어요. 제가 딱 갔는데 현지인 집에서 찾았어요. 현지인 집을 하나 렌트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현지인 집인데 제가 자매니까 어딜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 그렇죠. 부엌이야, 부엌. 주방을 딱 봤는데 여기가 주방이래. Is this kitchen? 주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물어봤어. 주방이래. 그래서 주방인데 그냥 댕그란 방 하나. 근데 안방과 주방의 차이는 물 빠지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네. 수도가 없어요.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는 곳이었던 거죠. 와 그때도 완전 예상을 했으나 너무나 멘붕. 화장실은 또 당연히 푸세식이지. 물이 없으니까. 근데 아프리카 화장실은 한국의 푸세식보다 훨씬 좋더라고. 왜냐면 이게 정화조 시스템이 없어요. 온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정화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을 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화장실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30m 깊이 파는 거야. 30m. 그거를 뭐 불도저 파나? 사람이 괜히 하나 갖고 팔아요. 남자들 무슨 아침 먹고 파고 점심 먹고 파고 저녁 먹고 파고. 화장실을 실제로 짓는 걸 저희가 신학교에서 해봤으니까 화장실을 짓는데 30m를 파. 그러니까 변이 쌓이는 속도와 그 완전히 시멘트가 아니라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흙, 원래 있었던 흙. 그러니까 그 배설물이 땅에 침투되는 속도와 그게 비슷해서 태어나 지금까지 정화조가 없어도 깨끗한. 그런데 그러면 구멍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렇게 앉아서 잘 이렇게 조준하는 구멍이 조금 해야지. 그러니까 이 신발이 들어갈 만한. 왜냐면 애들이 거기 빠지면 바로 끊어지도 못하고 30m 밑이라 그냥 바로 빠이야 그냥. 여기 신발 하나도 못 들어가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그래서 거기 가면 조준을 잘해야 돼요. 작은 거 볼 때, 큰 거 볼 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거 볼 때 딱 떨어뜨려 이렇게. 제가 대변을 봤어요. 그러면 3초 있다 소리가 나. 탕. 오 굉장히 안심을 줘. 오. 그리고 냄새가 안 나. 30m 미치기 때문에 변의 냄새가 안 나요. 굉장히 과학적이다. 제가 처음에 간 그 지역이 밖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인데 아니 처음에는 막 구마뱀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 푸세식이. 그리고 청소도 그냥 이렇게 한 바가지로 끝나요. 그리고 흘린 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썼었다. 그리고 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 안에 휴지도 집어넣어도 되고 뭐 집어넣어도 알아서
그래가지고 우간다가 그렇게 비옥해요, 땅이. 거름을 줄 필요가 없어. 와, 하나씩 밑에서 다 빨간 흙에다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희가 한국의 열무씨를 가져가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한국 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씨앗을 가지고 가갖고 다 그냥 지천이 땅이기 때문에 그냥 다 심어 그냥. 저 서울 출신이라 농사 한 번도 안 지어. 근데 고랑이 이렇게 파가지고 그냥 햇빛은 열대지만 1년 내내 햇빛이 뜨거우니까 원래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건 태양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분명히 열무씨를 갖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선교사역하려고 이렇게 열러가지고 그걸 놔둔 거야. 분명히 열무씨인데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뭐가. 정말 열무가 아니고 진짜 커다란 이런 무로 해먹을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땅이 씨앗에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농업 연구하시는 분이 우간다에 가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땅에 뭐든지 다 심어가지고 그렇게 잘 먹었어요. 거긴 고기가 이제 소가 제일 많은데, 소고기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소 전체 이렇게 잡으면은 제일 부드럽게 쓸 수 있는 게 안심이잖아요. 요만큼 있는 안심, 제일 비싼 거. 안심 스테이크 뭐 요만한 게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거기는 안심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는데 1kg에 2,000원. 근데 거기가 원래 연료가 숯불이에요, 숯불. 숯으로 다 나무는 많으니까 나무는 막 매일 끝내기 자라고 그거잖아요. 정글 지은 정글. 그러니까 나무 잘라다가 그냥 다 숯이야, 숯. 그러니까 제가 맨날 먹은 게 뭐겠어요? 안심 숯불구이. 죽고 하면 살 것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부도 좋고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이에요. 여러분 좀 주무실 것 같아서. 치고고 나왔는데. 종족이라고요, 종족. 서로 많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세계 복음화에 과업하려면 직접 가야 되는, 지금 어디가 제일 험한 곳이야? 가서 조사를, 먼저 리서치 진단을 보내요. 정탐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오른교에서 파송해, 정탐 여행. 나이지리아 생각나면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좀 해봐라.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지금 여기 현황이 어떤지, 아니면 거기 현지인 교회가 좀 있는지, 무슨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 단체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YMBS 같은데 찾아가가지고 YMBS 이렇게 찾아보면 있거든. 거기 가가지고 선교 현황 어떤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한 셀에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 문화권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권과 문화권은 알아서 흘러가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좋아져?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에 웃고 다녀? 왜 걱정 근심이 없어 보여? 뭐야? 이유를 빨리 말해. 나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걱정 근심하는 게 하나님 몰라서 그랬더라고. 그럼 알아서 흘러간다니. 복음이 알아서 흘러가요. 그런데 타 문화권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가자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세계 복음화의 과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타 문화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복음 전도자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거리를 고려할 때 복음 전도를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책 봤죠? 2, 1, 2, 3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2, 0, 2, 1, 2, 3. 네, 이거 책에 나오죠. 이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반젤리즘의 약자예요. 이는 또 뭐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반젤리즘, 전도가 영어로 이반젤리즘. 이반젤리즘을,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기 위한 어떤 스케일, 이스케일 해서 이 제로는 교회 안에 왜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전도하는 거 있죠. 제일 효과적이겠죠. 웬만하면 뭐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가지고 그냥 괜히 눈물 흘리고 오늘도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제로 선교. 이 원은 같은 문화권,
같은 문화권은 뭐죠? 같은 종족 문화권이라는 거죠. 종족 문화권. 언어가 같아요.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이 원이라고 하죠. 이 원이 제일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같은 문화와 뭐 언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삶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으면 송파 지역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붙들만 보면 그냥 막 어느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온다는 거예요. E2는 유사문화권. 우리나라가 좀 아시아권, 뭐 중국 사람들이 전한다는데 얼굴 색깔이 비슷한데 언어가 달라. 그래도 좀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아시아권 안에. 우리 옛날에 한자어도 쓰고 유교도 있고 했으니까 중국이랑은 좀 문화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선교할 때는 E2. 그리고 아프리카 완전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완전히 저 멀리 E3.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이 원은 뭐 그 정도 울타리 정도를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들이면 이원 전도는 된다. 여러분이 송파구 지역들한테 그 전도할 때 이원 전도 뭐 이런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다. 못 찍으시려고 찍었어요. 빨리 넘기나? 네, 빨리 찍으세요. 지금 울타리 정도 넘어가야 되는 효과다. 그리고 두 번째는 E2. E2는 약간 다른 문화권,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이 북한 세터민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말 하죠. 북한 세터민들은. 중국이 조선족들. 그리고 한국말 써요. 중국의 한족이 동남아의 한족에게. 그래서 같은 종족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약간 그물을 넘어가는 훈련이에요. 저 정도의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죠. E2 전도를 하려면 그물 넘기 정도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북한 세터민들에게 전도를 한다면 북한 세터민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일단 그 사람들과 관계가 돼야 되죠. 이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가 뭐지? 뭐 어떤 전략을 가정 사역을 갖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내적 치유 사역을 갖고 들어가야 되나? 뭘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에 접근 가능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관계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E3 전도는 그림이 차원이 달라졌어요. 암벽 등반이 암벽 등반. 그래서 밑에서 줄을 잡아주는 모교회가 있어야 돼요. 모교회. 파송교회. 이 선교사들을 돕는 본부가 있어야 돼요. 본부가. 그리고 현지에도 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전도 정부를 하는 현지의 팀과 모국의 본부가 같이 있으면서 선교사 한 사람을 잘 도와야 선교사가 그 지역에 먹히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우간다도 뭐 얼마나 영적으로 막 힘들어가지고 영적 전쟁 장난 아니고 최전방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그렇게 사단이 틈타요.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그런데 결론은 뭐죠? E2나 E3 전도가 없이는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략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그림이 이겁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이 결론이에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하냐? 남은 과업을 어떻게 해서 이루냐? 결국은 선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키우시기 바래요. 지금은 뭐 시니어 선교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시니어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도 파송하죠. 시니어 선교사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뭐 골프 치는 것밖에 더 있어 뭐 인생이 좀 뭐 그렇잖아요. 이미 E2, E3 지역에서 젊은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선교 훈련 뭐 이런 것도 전에 몇 개 뭐 교회에다 세팅해드리고 막 그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또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전문직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렇게 문화 적응이 좀 힘드세요. 이렇게 좀 굳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이게 또 고집도 강하고 젊은 선교사님 밑에서 이렇게 또 도와야 되는데 또 겸손의 성품이 좀 떨어지고 그래야 돼. 뭐 그런 거 막 열심히 훈련시켜드리는 선교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 시니어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시니어 부분들 한 50대, 60대 분들이 단기 선교로 많이 오셨어요. 우간다에. 오셔서 그냥 오늘 사모님 선교사님들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는데 막 울면서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도 선교예요. 선교사님들 밥 먹이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 너무 힘드시죠, 선교사님? 와, 한국에서 그 먹던 엄마의 손맛이 권사님들이 와서 밥을 해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제가 선교제도 아니에요, 권사님. 그냥 권사님이 밥 한 번 차려줘도 저희가 너무너무 막 힘이 나요.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지금 선교 현장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1, 2년씩 갔다 오세요, 여러분. 그냥 1, 2년씩 오늘 선교 세미나 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부담 주신다. 오시면 내가 1년씩 가서 그냥 밥 해주고 선생님 밥만 해도 되는데 뭐 거기다가 여러분 전문직 뭐 있으면 뭐 간호사셨다, 뭐 나는 뭘 할 줄 안다, 뭐 아이들 가르쳤다, 유치원 사역 끝내줘요. 가서 뭐 유치원만 해도 막 구름대는 애들이 뭐야, 심심하거든. 거기는 TV에서 뭐가 있어, 그냥 뭐 재밌는. 그래서 종이 이렇게 색칠하기 나눠주고 색칠하라고만 해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지척에 살기, 지척에 살기. 말이 안 돼도 그냥 와. 거기 장기성 교사님 계시니까 장기성 교사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 해주시고 내가 가서 또 막.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선교사. 진짜 평생을 그 종종을 향해서 뿌리를 내릴 선교사가 필요하고, 단기 선교사가 필요해요. 단기팀. 가서 그냥 확 불지르고 오는 거예요. 장기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 단기팀들도 많이 보내고,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가서 1년씩 가서 도와주시고, 또 전문인, 내가 뭐 하나의 기술이 있어요. 뭐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런 분들 가서 또 봉사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이런 분들 모집합니다 그러면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번씩 갔다 오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타고난 걸 경험하면 한국에서 살던 그 우울증이 없어져요. 우울증. 여기는 다 잘난 사람들 뿐이라서 내가 이제 무관심하게 느끼잖아요.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꼭 무슨 대통령이 온 것처럼 우리를 환대해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굴 하얀 사람인데 여기가 화이트 스킨 피콜이어가지고 가면 막 내 머리 이렇게 써서 보글보글 머리 계속 만지고 막 뷰티풀 그러면서 막 만지고.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거는 그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 현지들이 신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교지에서 신라면은 정말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 저희는 한인 마켓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몰래 이렇게 먹는데 한 입 먹을래? 그랬더니 걔가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라도 너무 좋아. 선교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선교사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E2, E3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이제 E1에 막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난 한국에서 뭐 한다 하지 말고 무조건 E2나 E3. 한국 안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한국 안에서도 E2, E3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가서 뭐래요? 교회를 개척. 그러니까 선교 운동은 교회 개척 운동. 아티클 있죠? 교회 개척 운동.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는 못 따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 개척. 결국은 현지인들, 선교사가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이뤄서 현지인들의 대여섯 명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 약간 가정교회 세팅인 거죠. 지금처럼 건물이 없어도 돼요. 그냥 선교사님 집에 와서 현지인들 안에 평화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기 민족 안에 자기의 문화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세팅까지가 선교사 역할. 이렇게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E2, E3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원 전도를 하면 교회가 막 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교회 하나가 지금 저녁에 십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정말 쉽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가 아니라 술집 많은 것보다 교회 많은 게 더 좋잖아요. 남산 위에 보면 다 빨간 십자가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막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배가 되어지는 자생적인, 교회가 교회를 낳고 또 낳고 한 사람이 생기면, 바울이 그렇게 선교했잖아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복음 저 믿을 거예요 하는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을 지도자로 딱 세우고 또 바울은 그 다음 지역으로 가. 그럼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사람들을 재정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제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울은 계속 순회하면서 또 계속 영향력을 주고 또 뭐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일으켜내고 그런 운동들이 좀 계속 일어날 때 언젠가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질 수 있다 라는 전략까지. 이 그림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뒤에 교회 개척 운동, 그 다음에 뭐 중보기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해볼까요?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푸셔서 이 전 세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14시청 지역을 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역에 저들이 예수를 몰라, 참된 복음을 몰라,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상처 가운데 분노 가운데 묶여있는 백성들,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중보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전 세계 안에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쭉 14시간 지역을 상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렇게 많이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도 좀 좋죠. 세계 복음을 지역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가는 놀라운 일들 주님 주께서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역 안에 선교사들 일으켜주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를 사랑하는 내가 선교로 동원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선교를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우리 귀한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실 분들을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계의 선교의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방법인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켜주시고 중보 기도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돕고 싶습니다. 이 오른교회가 그 미전도 종족 운동 또 세계 복음화 운동을 계속 동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계속 단기팀을 보내고 또 시니어팀을 보내고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세계 복음화의 일에 동참하고 서로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살고 하나님의 또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도록 주님 이곳에서 선교 세미나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동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